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후는 성경에서 가장 강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가장 과격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예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것입니다. 예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칼입니다. 칼. 하나님의 썩은 것을 도려내기 위해서 꺼내신 칼. 그게 바로 예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칼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날카로워서 베긴 잘 베는데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후는 군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악한 왕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우상을 부수고 거침없이 개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영웅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좀 실망을 줍니다. 시작은 뜨거웠는데 끝이 미지근했습니다. 바알 우상은 신나게 때려 부셨는데 금송아지 우상은 또 남겨두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후의 일생을 5개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림입니다.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후가 등장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북왕국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습니다. 아합은 모든 왕보다 더 악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죠. 악한 왕들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MVP죠. 그런데 아합 혼자 악했습니까? 아니죠.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이세벨, 그죠? 부인이었습니다. 이세벨, 이 여인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시돈의 공주 출신인데요,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왔습니다. 아합 왕은 바지 사장이고 이세벨이 실세였습니다. 실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세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 문제 나왔다고 그랬죠.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써라 그랬는데 제가 못 쓴 것 같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신실한 사람 나봇을 죽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 당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후를 점 찍어 놨습니다. 아합 왕조를 끝낼 사람으로 하나님의 칼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못하고 엘리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밑에 그 선지자 생도 학생 한 명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를 찾아가서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즉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도망하라는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보통 공개적으로 거창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기름 부음은 골방에서 몰래 빨리 붓고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직 왕이었습니다. 악한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들키면 완전 죽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 생도가 예후를 찾아갔습니다. 예후는 그때 다른 군인 장군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가 말했습니다. 예후에게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고.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랬습니다. 메시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라. 선지자 생도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예후가 나오자 다른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그 미친 사람이 뭐라 했어? 선지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사람 히브리어로 메슈가인데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눈이 번쩍번쩍 거리고 말이 빨라집니다. 좀 정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군인들 사이에서는 선지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예후가 처음엔 얼버무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까딱하면 반역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러자 장군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우리가 뭐 남이야. 사실 그 장군들은 예후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사실대로 말해줬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했소. 그러자 그 장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후 밑에 깔고 예후를 세우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후는 왕이다. 지금 모두 예후는 왕이다. 군사 쿠데타의 시작이었습니다. 골방에서 시작된 기름 부음이 순식간에 혁명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자, 부르심에는 항상 사명이 따릅니다. 사명. 자, 예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후의 사명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를 끝장내는 것입니다. 예후는 부르심을 받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후의 장점은 즉시 순종입니다. 예후의 장점은 즉시 순종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앞뒤를 재지 않고 전차를 몰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시죠. 두 번째 그림. 전차를 몰고 달리는 예후입니다. 예후입니다. 예후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전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 성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은 그때 전쟁에서 다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성에서 망을 보고 있던 파수꾼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 막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요람 왕이 사람을 보내 물었습니다. 평안하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보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안 돌아왔습니다. 그 군대가 가까이 오자 파수꾼이 알아보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병거 모는 것이, 전차 모는 것이 예후가 모는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몰고 있습니다. 예후의 별명이 미친 듯이 전차 모는 사람이에요. 미친 듯이 전차 모는 사람.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마구마구 달리는 사람. 내비게이션이 가속입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끄고 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왜 얌전한 사람이 아니라 미친 듯이 달리는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악을 심판하는 시대에는 느긋한 사람이 아니라 미친 듯이 달리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후 장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 요람 왕이 직접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 유다 왕 아하시아도 마침 방문 중이라 두 왕이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왕이 예후를 만난 장소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 그 신실한 농부 나봇의 포도원.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필연적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모가 죄를 범한 바로 그 장소에서 아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요람이 외쳤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그 말 듣고 요람이 상황 파악을 했죠. 반역이다 외치면서 돌아서는데 예후가 이미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요람 왕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예후가 부하에게 명령했죠. 저 시체를 나봇의 밭에 포도원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때 마침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누구입니까?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집안과 한편이었어요. 아합의 딸이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죠. 예후가 아하시아도 쳤습니다. 아하시아는 도망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 북쪽과 남쪽의 두 왕이 하루에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한날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세벨 차례죠. 이세벨은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화장했습니다. 화장. 눈을 그리고 머리를 단장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인데 화장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죽는 순간까지 교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꾸몄지만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예후에게 소리쳤죠.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랬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는 옛날에 북이스라엘 왕 엘라를 죽이고 7일 만에 죽은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 반역자 시므리 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때 예후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창가에 높은 곳에 넷이 두세 명이 같이 보였습니다. 예후가 외쳤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저 여자를 아래로 던져라. 그러던 넷이들이 즉시 던졌죠. 이세벨이 그 높은 성 위에서 떨어지면서 피가 막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예후가 말을 타고 또 그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나가보니까 머리뼈와 발과 손바닥만 남고 나머지는 개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또 이루어진 거죠. 옛날에 엘리야가 예언하길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한 글자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후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아들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전에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가 42명이 있었는데 역시 다 죽였습니다. 아합 왕조를 완전히 청소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림 보시죠. 세 번째 그림,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놓고 죽이는 그림입니다. 이 장소는 바알 신전입니다. 바알 신전.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놓고 죽이는 그런 그림인데요. 예후는 요람도 죽이고 이세벨도 처리하고 아합의 아들 70명도 죽이고, 하여튼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일을 한 거죠. 예후가 놀라운 작전을 하나 세웁니다.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예후가 온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많이 섬기겠다.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겠다. 바알의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 다 모여라.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요즘 말로 낚시였습니다. 낚시, 미끼를 던진 거죠. 바알 숭배자 여러분 다 초청합니다. 여기에 바알 숭배를 위한 큰 잔치가 있습니다. 뭐 음식 공짜, 술 공짜, 다 공짜입니다. 이러니까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바알 신전이 그냥 꽉 찼어요. 예후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곳에 바알의 종들만 있는지, 여호와의 종은 혹시라도 있는지. 여호와의 종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바알 숭배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들어가서 죽여라.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군사 80명이 들어가서 그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을 불사르고 바알 신전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만들었습니까? 뒷간,
변소. 참 이 예후답죠. 바알 신전을 그냥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예후의 개혁은 중간이 없었습니다. 반만 부수고 나머지는 살려두고 뭐 그런 게 뿌리째 뽑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도 죄를 90%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잡초를 뽑을 때 뿌리를 안 뽑고 윗부분만 뜯으면 좀 있으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죄도 똑같습니다. 조금 죄를 제거하고 조금 나머지 남겨놓으면 나중에 더 강해져서 돌아오죠. 하나님은 전부 다 완전히 죄를 뽑아라, 뿌리째 잘라내라. 이것이 세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후가 참 빛나는 부분입니다. 화끈하게 순종하는 부분이고 영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그림부터 좀 달라져요.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전반부에 그렇게 멋있던 주인공이 후반부에 무너지는 그런 영화가 있죠. 예후의 후반부가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은 남겨두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예후가 바알을 제거했죠. 통쾌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긴장해야죠. 앞에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뒤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은 다 부셨는데 금송아지는 남겨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여로보암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다시 남쪽으로 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잖아요. 기억하시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죠. 이제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된다. 여기서 편안하게, 우리 북쪽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바알도 우상이고요, 금송아지도 우상이죠. 예후가 바알 신상은 깡그리 쳤는데 왜 금송아지는 남겨두었을까? 자, 2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유. 첫째,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금송아지를 없애면 백성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남왕국으로. 그러면 북왕국의 왕권이 또 약해지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를 없애면 내 표를 잃어버릴 것 같아. 그죠? 이거를 건드리면 내 자리가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은 그냥 둔 겁니다. 2번째 이유는 예후가 자기 신앙의 수준으로 판단한 거죠. 바알은 외국 신이니까 나쁘지. 그러나 금송아지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이니까 괜찮지, 이런 거죠. 우상인데 적당히 합리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후의 반쪽 순종이죠. 반쪽 순종. 예후의 태도를 한마디로 하면 자기 편한 대로 순종한 겁니다. 손해 안 보는 일은 막 밀어붙이고, 근데 자기한테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금송아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잘하는데 딱 그거 하나만큼은 순종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어요, 고집하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렇게 평가해요. 잘했다. 아합의 집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네가 다 행했다. 잘했다. 너의 자손 4대까지 왕위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까지. 여기까지는 칭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100% 순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여기서 실패했죠. 예후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절반, 50% 순종만 한 거죠.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다 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좋은 양과 좋은 소는 남겨뒀죠. 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핑계댔죠. 그러자 사무엘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했던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후도 이 사울 왕과 같은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90%만 이행한 거죠. 나머지 10%는 자기 편한 대로 한 거죠. 여러분, 유람선 배에 구멍이 몇 개나 뚫려야 가라앉을까요? 10개가 뚫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면 됩니다. 금송아지 하나가 예후의 배 두 번째 손자 요아스 왕, 그리고 3대 정손자 여로보암 2세 왕, 4대 고손자 스가랴 왕까지 약속대로 4대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왕이 되고 6개월 만에 끝납니다. 죽임을 당하고 예후의 왕조는 끝나버렸습니다. 더욱 슬픈 건 뭐냐면 예후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계속 예후의 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손자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죠. 예후가 남겨둔, 할아버지가 남겨둔 그 금송아지를 아들도 손자도 정손자도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타협이 자자손손, 아버지의 그 불순종이 자자손손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후가 만약에 그때 금송아지를 완전히 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아들이, 그 손자가 따라하지 않을,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후 한 사람의 그 잘못 생각한 그 불순종이 4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가문을 끝장낸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후의 인생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를 찾는 거죠.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끝까지 순종해야죠. 90%가 아니라, 절반이 아니라 100% 순종해야죠. 바알만 치우지 말고, 눈에 띄는 하나만 치우지 말고 뒤에 있는 금송아지도 치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큰 죄는 회개했는데 아직도 남겨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죄가 아니겠지.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자, 바알 숭배를 물리친 예후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했다 그랬습니다. 잘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나 금송아지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잘했다. 그러나, 이것이 예후의 인생이었습니다. 잘했다. 그러나 이게 문제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후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가 없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후처럼 달리되 순종하되, 예후의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죠. 바알도 치우고 금송아지까지 치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새벽에 신명기 묵상하는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죠?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상을 물리쳤는데, 그러나 남겨둔 금송아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숨겨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100%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심이 아닌 전심으로, 90%가 아닌 100%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 자녀들에게 금송아지가 아닌 온전한 믿음을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